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5절 16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면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5절 16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15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미국을 대표하는 학교 가운데 특별히 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이 있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대학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신입생을 앞에 두고 이 총장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동부를 방문할 때 한번 들려보았습니다만 이 대학 교정에 한 곳에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채플이 있게 되는데 그곳을 들어가게 되면 아주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이 있게 되고 또 온종일 꺼지지 않는 촛불, 초가 놓여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인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 나오게 되면 그 곁에, 바로 곁에 도서관 건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예배당과 이 도서관, 이 건물을 보면서 이 총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답니다. 이 예배당과 도서관이 가지런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요 마음의 고향이라 한다면 도서관은 우리 지성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짓고 보니 이 예배당보다 도서관을 더 높이 지을 수가 없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한 층을 지하로 파고 그리고 한 층 1층을 올려서 예배당보다는 낮게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라도 이 도서관을 이 예배당보다 낮춰 지었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프린스턴의 정신입니다. 라고 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맹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기에 쉽게 이단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높은 지식은, 이 신앙보다 앞선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종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간증데이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좀 쉬었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익은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아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 생각하면 이렇게 강하고 악독한 여인이 있을까? 독한 여인, 아주 악한 여인이 있을까 싶을 만한 분이 이세벨이고요. 또 이 구약의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상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우리가 아합을 떠올릴 만큼 악한 왕의 이 대명사가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합은 본래 그만한 악한 사람이 못 됩니다. 뭐 그렇게 강하지도 독한 사람도 못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곁에 있는 이 이세벨입니다. 언제나 이 이세벨은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의 악함, 이 악독함의 근원이 되었고요. 또 발전소가 되어서 시시때때로 그의 악함을 더 악하도록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이 이세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찌 보면 결국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결국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곁에 둔 탓에 이 세상이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렇게 아합이 악해진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5절에도 그 비슷한 의미로서 그 자신을 팔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린 겁니다. 이 아합이 정신이 팔린 겁니다. 마음이 팔리고 뜻이 팔렸습니다.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더 이상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름의 생각도 있었고 뜻도 있었습니다만 이 이세벨을 만나게 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팔려서 마음도 팔리고 정신도 팔리고 뜻도 팔리고 방법도 팔려서 이제는 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팔린 겁니다. 쏙 빠진 겁니다. 그래 결국 그로 하여금 헤어나지 못한 이 악한 왕의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리 에프하트라는 분이 쓴 책, 이 머니 메스터리라는 그런 이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성공은 이 당신의 가치가 높아서이지 당신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하면 그가 능력 있기보다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돈을 치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려면 당신이 이미 가치가 높아진 5사람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자주 만나고 있는 이 5명과 함께 모두의 가치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학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진리 중에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보았던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에 팔려서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세상의 학문도 진단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기질이 그죠?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지시는 사람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
극단적인 것,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되어진다는 것,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좀 깊이 생각하면서요. 좀 내 곁에 긍정적인 사람을 두고자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라도, 그죠? 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곁에 붙어 있기를 위해서 내가 애쓸 때 나의 가치도 나의 삶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도 이 세상의 학문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그 가운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힘을 써서라도 그의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의 둥지를 떠나야 그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또 의미 있는 복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 그는 본래 그렇게 악한 이가 못 됩니다. 물론 선하지도 못했겠지만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악한 왕도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가왔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는 그의 악함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의 눈은 가리워지게 되고 그의 마음은 닫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이세벨이 보는 것 같이 보고 이세벨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세벨이 하고자 하는 것 같이 행해다가 결국 이 성경 속에 가장 악한 왕으로서 기록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보는 이 나봇의 포도원들, 이 포도원 사건, 아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팔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 어떻게 팔렸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용대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궁전에서 가까운 곳을 이렇게 전망하다 보니까 뭔가 가까운 곳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괜찮은 땅처럼 보인 겁니다. 남의 집 포도원인데 저거 내 거 삼아서 내 정원을 저기다 세우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지위도 있고 뭐 이것을 가지고서 그와 함께 거래를 들어간 겁니다. 나봇을 앞에 두고 왕이지만 백성과 함께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대토하자. 대토해줄게. 그것이고요. 혹시 네 마음속에 이 땅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후히 갚쳐줄 테니까 이번에 팔아라. 이게 이 아합이 한 이 거래 조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아합의 마음속에서는 100%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왜? 내가 왕인데, 지는 백성인데, 왕이 부탁하는 것이고, 때로는 왕이 부탁이지만 그 부탁 속에는 날카로운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못지않은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가 수락하지 않을까? 100% 수락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을 보는 대로 이 거래, 이 명령은 이 나봇에 의하여 보기 좋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하는 이유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나봇에게 있어서는요, 이 왕의 명령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려고 하는 그 더 좋은 포도원, 또 더 후한 가격, 이 부보다 더 큰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 소유로 지금 내가 갖고 있지만 이것은 본래 내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부터는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주실 땅입니다. 이 땅은 내가 잠시 소유할 뿐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거 다닌 내 땅처럼 보이는 내 땅을 내가 팔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거절의 사유가 되었고, 이 거절을 당한 채 이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죠? 내가 얻고자 하면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습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나보다 이 나라에 큰 자가 없습니다. 나보다 이 나라에 높은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세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이방의 공주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 그에게 없는 하나님을 이 아합 왕에게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가질 수 있어. 바로 이 대목이 이 이세벨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나봇에게 나섰지만 보기 좋게 나봇에게 거절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그만 성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는 지금의 조그만 이 성공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그죠? 이 겸손함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한 것, 내 뜻대로 이 마음이 생기는 그때 교만이 싹들 것이고요. 이 교만이 결국은요, 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거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이 성경의 나봇의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하지, 그렇죠? 내가 가지면,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절대 이 실패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의 실패를 해도요, 그것 때문에 분합니다. 그래서 밥 못 먹어요. 잠 못 잡니다. 오늘 똑같아요. 이 아합 왕이 오늘 이 한 번의 거절, 그 많은 땅 가운데 조그만 땅 못 차지한 그 실패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존재, 왕궁에서도 그런 존재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실패를 배운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 어떤 삶 속에 내가 계획했던 것, 뜻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가 주어지면요, 이건 내게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초청장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 늘 성공시키겠다. 어떻게든지 이 엄마가 도와서, 이 아빠가 백그라운드가 돼서 무언가 늘 성공시키겠다라는 그것이 그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평생 불행합니다. 조그만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실패를 우리 믿는 자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수용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합은요, 이것을 못 배웠습니다. 또 이세벨은 이것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만나 오늘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실패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실패가 더 큰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 왕 실패를 몰랐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요? 그 곁에 있는 이세벨에게는 본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순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오늘 이 엄청난 일들을 이 불행을 저게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이 이세벨이 나서는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왕궁에 있으면서도 밥도 못 먹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잠도 못 잡니다. 이 비단금쯤에서 잠도 못 잡니다. 그거를 보던 그 이세벨이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주 좀 이렇게 거룩하게 번역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세히 한 그 의미들,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이세벨이요, 이 아합 왕이 우스운 겁니다.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네가 왕인데 이러고 있냐? 뭐 이런 겁니다. 네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네가 왕인데 못 차지할 게 뭐 있어? 이 바보야. 이 생각입니다. 그래, 나서서 오늘 이 말씀 후미 쪽에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그 이스라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줄 터이니 당신 가져. 이게 이세벨의 생각입니다. 그래, 오늘 그 말을 던지고 그 나름의 이제 일들을 진행합니다. 요즘 이 세간에 소위 공작 정치라는 단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작 정치를 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종이에다가 자기가 글을 씁니다. 써서 이 인근의 장로 어르신들 몇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라라고 이 공작 정치를 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장로들, 이 어르신들이 이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면 이들이 금식하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우리는 흩어져 금식한다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다 백성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 가운데 이 나봇을 높이 지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히라는 겁니다. 딱 앉혀놓고 그리고 이 동네에 건들건들하는 건달 한 두 사람,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봇을 고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중죄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돌로 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중죄입니다. 그래, 이 공작에 넘어가 이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이 나봇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 그들이 던진 돌에 의하여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 오늘 보시면 그 사이의 말씀을 건너뛰고 마지막을 본 겁니다. 이런 다음 이제 그가 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차지하십시오. 이제 가보십시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뻘떡 일어나서 이제 그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을 조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게 이때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가는 길목에서 그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너 죽는다.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런 선고를 해버립니다. 이 선고가 결국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종말입니다. 멸망입니다. 결과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 없는 신앙,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광신의 길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뿌리 없이 흔들리다가, 지식 없는 신앙은요, 뿌리 없이 흔들리다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앞설 때, 우리의 신앙을 앞설 때, 그때는 이러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죠? 나의 자금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만으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건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금만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맹종하는 것, 광신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열심히 아는, 하나님을 아는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귀한 복된 삶 살게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이, 이러한 지성 위에 앞서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건강하게 건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